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명상 다석을 아십니까 시간입니다. 이제 4월도 종착역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다속사상으로 우리 전 세계의 종교를 회통시키는 귀한 시간, 오늘은 꾸르안, 이슬람의 꾸르안 경전의 제17장을 함께 가지고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제17장은 이스라, 즉 승천이라고 합니다. 예언자인 무하마드가 밤하늘을 가로질러 신의 세계를 체험한 위대한 종교의 여정이 펼쳐지는 장인데요. 오늘 또 스튜디오에는 다속사상연구의 김성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스라, 즉 승천이란 말은 그야말로 경전 중에 경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스라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예수님도 하늘로 승천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듯이 무함마드도 이제 이스라 승천이라는. 승천. 네. 제17장 이스라는 예언자 무함마드께서 이제 어느 날 밤 메카의 하람 성원에서 예루살렘의 아크사 성원으로 이르시고 그곳에서 다시 하늘로 승천하신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단순한 메카에서 이스라엘이라는 공간이 아니라 시간과 차원을 초월한 영적 체험이며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예증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니까 무함마드는 그 여정 속에서 천국과 지옥, 또 천사들과 예언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권자까지 이제 목격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자체가 하나의 계시 행위이고 또 신의 세계를 인간에게 알리는 영적 사건입니다. 이 장은 크게 이제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먼저 선지자의 체험을 통해 인간을 인도하려는 창조주의 뜻이 나오고, 다음으로 인간 사회에서 실천해야 할 예배와 윤리, 또 부모 공경, 자선, 정의가 강조되며, 마지막에는 이제 꾸르안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점과 그 말씀 앞에 겸손해야 함을 이제 일러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그 무하마드의 어떤 그 뭐랄까요, 위대한 종교 여행. 그렇습니다. 이 그러한 얘기뿐 아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진리의 말씀, 그리고 우리 인간들을 살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상을 갖다가 그렇습니다. 전해준다. 예. 이렇게 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이 장이 전하는 첫 번째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1절에서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무하마드를 통해서 어떻게 시작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을 밤에 하람 성원에서 아크사 성원으로 여행케 한 하나님께 영광이 있으소서. 그것은 하나님이 축복한 이웃으로 그로 하여금 보도록 하였으니 실로 하나님은 들으시고 보고 계심이라. 이 본문의 승천의 출발점이 되는 장면인데요. 이게 예루살렘의 성원이 나와요. 네, 그렇습니다. 메카만 나와도 될 텐데. 메카만 나와도 될 것 같아요. 메카에서 이제 예루살렘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짧은 한 절 안에 꾸르안이 전하고자 하는 모든 영적 체험의 깊이가 이제 농축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은 무함마드가 밤에 이루어낸 영적 이동, 즉 이스라와 하늘로의 상승, 즉 미으라즈의 시작점이며, 이를 통해 그는 천사의 세계, 낙원, 지옥, 하나님의 권자 등 초월적 세계를 이제 체험하게 되지요. 네, 그렇군요. 단순한 기적 서술이 아니라 인간 영혼이 신의 계시와 직접
접촉한 이제 사건인 그러니까 것이죠. 단순한 사건이 아니고 신하고 만나는 그렇습니다. 그런 사건들이란 얘기군요. 예, 예. 그러니까 이번에 그 제 23절과 24절을 읽어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겠어요. 네. 23, 24절입니다. 주님께서 명하시되 그분 외에는 경배하지 말며 부모에게 효도하라 하셨느니라. 그들 중 한 분이나 두 분이 나이 들 때 그들을 멸시하거나 거역하지 말고 고운 말로 말하라. 그분께 공손하고 날개를 낮추어 겸손하라. 그리고 기도하라. 주여 두 분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분은 어려서부터 저를 양육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신앙 안에 부모 경경 효가 같이 들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구절은 이제 신앙과 윤리의 이제 통합을 보여주는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구절이죠. 먼저 하나님 외에는 경배하지 말라는 정신적 의무가 있고, 그 다음에 곧바로 이제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도덕적 책임이 이어지고 있죠. 특히 부모님이 연로하셨을 때 그분들께 거칠게 대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되고, 또 고운 말로 겸손하게 날개를 낮춘 듯한 태도로 공경하라고 이제 되어 있죠. 여기서 말하는 이제 날개를 낮추라는 표현은 마치 새가 높이 날던 날개를 모아 새끼를 품듯 부모를 보호하고 섬기라는 상징적 표현입니다. 이 구절은 단지 효도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처럼 부모에게도 존경을 실천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성경 출애굽기의 말씀처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생명이 길리라는 구절과도 깊이 통하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믿음이 단순히 신에 대한 게 아니고 네. 부모의 공경, 특히 한국인들이 오랫동안 어렸을 때부터 느꼈던 효 사상과 같이 그렇습니다. 연계되는 걸 보면 물론 성경에도 부모 공경 얘기가 나오지만 꾸르안에서는 효를 아예 하나님 말씀, 신앙에 대한 자세에 이어서 바로 연계해서 나온다는 의미에서 상당히 독특하게 느껴집니다. 다음은 예배와 관련된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꾸르안이 가르치는 예배의 정신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제78절과 7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8, 79절입니다. 해가 기울어 어둠이 질 때까지 예배를 올리고 새벽에도 꾸란을 낭송하라. 진실로 새벽의 꾸란 낭송은 천사들이 지켜보느니라. 한밤중에 일어나 예배드리는 것은 그대를 위한 은혜가 되리니 하나님께서는 그대를 영광의 지위로 이끄시리라. 기독교에서 말하는 새벽 기도를 아주 강조하고 있어요. 네. 특히 79절에 나오는 한밤중의 예배, 즉 타자드는 가장 깊고 고요한 시간에 깨어 신 앞에 서는 영혼의 기도입니다. 이슬람에서는 하루에 5번 예배가 이제 기본인데요. 그렇습니다. 예, 이 구절은 그 시간들을 요약하면서 그 중에서도 새벽의 꾸란 낭송이 특별히 이제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디스라는 것은 무함마드의 언행록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천사들이 새벽과 오후 예배 시간에 인간의 기도를 지켜보고 기록한다고 전해주고 있죠. 그만큼 새벽 예배는 깨어있는 영혼의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단지 반복이 아니라 삶의 리듬 속에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는 시간이죠. 그러니까 새벽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다. 다성님도 새벽같이 일어나서 제조서부터 하고 하나님께 이제 드리는 기도도 올리고.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한국 기독교가 강조하는 철야 예배. 보통 철야 예배가 밤에 9시부터 시작해서 12시 넘어까지
하고 또 매일 새벽 새벽 예배. 기도를 드리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새벽 5시 또는 5시 반, 6시에 시작하는 새벽 기도가 꾸르안의 그 기도의 하고도 중요성, 특히 새벽 기도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로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신다. 그렇죠.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걸 보면 네. 아주 꾸르안의 경전을 우리 한국인들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은 꾸르안 자체가 하나님의 계시다라고 강조하는 대목 85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성령에 관하여 묻거든 일러 가로되 성령은 나의 주님만이 아시는 것이며 너희가 아는 것은 미량에 불과하니라. 이 부분도 결국은 그 성경하고 유사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다석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신비주의하고도 일맥상통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그렇죠. 이 구절은 이제 하나님의 계시와 신비의 영역에 대한 경계를 보여주는 이제 구절이죠. 당시 불신자들은 예언자 무함마드께 성령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며 그걸 누가 가져오는가라고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응답으로 꾸란은 이제 말하고 있죠. 성령은 하나님 외에는 알 수 없는 영역이며 인간이 아는 것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고. 그러니까 이 꾸란의 성령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삼위일체 개념과는 다릅니다만은 여기서 말하는 성령은 이제 가브리엘 천사, 즉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계시를 전하는 영적 전달자이기도 합니다. 네. 그는 이제 자신의 뜻이나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만을 전하는 이제 중재자이죠. 따라서 이 구절은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언어와 이성으로 온전히 해석할 수 없다. 그리고 그 신비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이제 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기독교하고 다른 것 같아요. 네, 다르죠. 좀 완전히 다른 건데 네. 결국은 성령을 가브리엘 천사, 네. 즉 하나님 말씀의 메신저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조금 꾸르안의 그 경전 구절이 약간 모순이 있지 않나 저는 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그렇습니다. 꾸란이 성령에 대한 것을 다룰 때는 저희 기독교하고는 거의 좀 다르죠. 네, 상반된 개념이 많죠. 그러니까 다석 사상으로 보면 그렇죠. 기독교의 성령, 불교의 불성, 도교의 도가 다 같이 하나로. 통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영원한 생명으로 예. 이렇게 이제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꾸란에서 꾸란의 그러한 얘기는 가브리엘 없죠. 천사 예.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이 부분은 저희가 꾸란에 대해서 또 지나치게 뭐 이렇게 해설한다는 거는 좀 어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음 구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꾸란 17장의 마지막 구절들인 110절과 11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알라 또는 라흐만이라 부르라. 어떤 이름으로든 하나님은 가장 아름다운 이름 가운데 계시니라. 예배할 때 소리를 너무 높이지 말고 너무 낮추지도 말고 그 중간을 택하라.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리라. 그분은 자손도 없고 동반자도 없으시며 그분의 위대함과 영광을 찬미하라. 이 부분도 조금 이상해요. 하나님을 말씀하실 때 자손도 없다. 이거는 좀 이상하지 그렇습니다. 않은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슬람에서는 이제 성부, 성자, 성신의 네. 기독교의 삼위일체를 이제 부인하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누구도 낳지도 네. 낳아지지도 않는다는 걸 이제 그렇죠. 내세우고 있습니다. 오직 유일신 한 분만을 이제 생각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은 어떤
자녀도 자식도 아무도 없다. 오직 한 분이다라는 걸 이제 강조하고 있죠. 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알라에 대한 속성이 이슬람에서는 99가지로 이제 등장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진리니 평안이 영광, 자비 같은 속성들이 이제 등장하는 거죠. 네. 또한 이제 이 구절은 예배의 태도에 대해서도 이제 가르쳐 주고 있죠. 네. 예언자 무함마드께서 꾸란을 낭송할 때는 목소리를 너무 높인 것을 조롱하던 불신자들에 대한 응답이기도 하지만 결국 예배는 소리보다 중심, 또 겉보다는 속, 형식보다는 진심이 중요하다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자손이 없고 동반자도 필요 없는 완전한 존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더더욱 겸손하게 오직 찬미와 영광으로 하나님을 향해야 한다는 꾸란의 강조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절대성과 완전성, 자손도 동반자도 없다는 이 선언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 개념과는 이제 다른 관점을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우리 다성님은 성경을 읽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에 이르러야 한다고 이제 말씀하셨고, 예. 저는 이 말씀을 꾸란을 읽는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고 이제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 자녀의 길이라는 의미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적인 아들이지 굳이 꾸란에서 이게 배타시키는 하나님은 자손도 없고 동반자도 없다. 이렇게 해서 기독교하고 차별화를 두는 부분은 조금 그렇습니다. 조금 좀 그렇다 낯설죠. 생각이 네, 듭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이슬람 경전을 가지고 우리가 왈가왈부는 할 수 없지만 그렇습니다. 결국은 다석 사상이 동서양의 모든 종교를 해통시킨 것처럼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아들이고 그렇습니다. 또 불교의 부처님을 믿는 분들도 결국은 부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 아들이 되는 거고 그 매개체가 불성이고 기독교는 그 매개체가 성령이고 도교나 유교는 그 매개체가 도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신적으로 되는 건데 이 부분은 기독교의 예수님 부분을 강조하다 보니까 마호멧하고 대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조금 아들에 대한 구체적으로 설명했지만 그 좀 모순점도 발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이 흐름에서 다석 유용모 선생님께서 남기신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함께 나눈 주제와 가장 어울리는 다석 사상의 어록을 우리 김성환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의 주제에 맞닿아 있는 다석님의 말씀 한 구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개에서 떨어졌으니 개로 올라가자는 게 하늘 사상이다. 떨어졌다는 것은 한 점이 된 것이다. 한 점은 말씀이다. 말씀은 개다. 여기서 이제 개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계신 곳, 그게 개고 절대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 사는 이 세상은 이어온 예가 바로 여기에 예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개를 이해할 때는 그렇게 이해하면 하나님이 계신 곳. 결국은 이 오늘의 경전 해설을 하면서 느끼는 거는 역시 동서양의 종교를 하나로 해통시킨 그렇습니다. 다석 사상이 갖는 어떤 영적인 그런 어떤 결말이 우리 지구촌 종교 사상의 중심이 될 수 있겠다.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성삼위일체의 기독교 그리고 가브리엘 천사의 성령 하나님의 메신저 성령의 가브리엘 천사
이거를 다 끌어안을 수 있는 거는 결국은 우리 인간은 꾸르안 속에 나오는 하나님도 천사들에게 인간에게 부복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건 뭐냐? 네. 인간이 신의 영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꾸란에서도 분명히 예? 하나님의 영혼을 불어서 넣어줬다고 했으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에겐 그런 영성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속사상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 독생자가 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속사상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중에 으뜸인 천하효자다. 예, 라고까지 하신 것처럼 네. 마호멧도 하나님의 위대한 아들 중에 한 분의 종교인이고 그렇죠. 우리가 선지자이고 네. 우리가 추앙을 해야 되지만 어떤 이러한 경전의 논리로 보면 다속사상의 그 논리적으로 동서양의 경전을 해통시켜 나가는 과정을 우리가 명쾌하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경전 해설을 마치고 다음 주에는 꾸르안 제18장 카흐프 즉 동굴장이 나옵니다. 벌, 생물의 장도 있고 지명, 동굴의 장도 살펴보는 건데요. 이 장에서는 믿음과 인내, 겸손과 지혜의 메시지를 나눌 예정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